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57일차입니다. 오라 우리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가 선지자를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거기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흘러넘친다. 그 율법에 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닿는 사람마다 생명이 흘러넘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접촉된 자, 정말로 그 예수의 생명에 접촉된 자, 그는 죽어가는 그 영혼이, 죽어가는 그 아픈 그 가슴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에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미가서를 보게 되는데요. 이 선지자 미가는 이사야와 이제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와 이제 같다 이렇게 보시고, 이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이 임박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사야가 주로 왕궁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선지자였다면, 이 미가는 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이 두 도시를 설정하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여기 두 군데를 설정하고 예언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멸망 바로 전이라 그랬죠. 임박했다 그랬죠. 그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축복의 메시지만을 전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이사야와 미가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을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 할 때, 자, 이 좀 복잡하다 그랬죠. 제가 사실 조금 여기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요. 열왕기상하 예언서 너무 어려운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하면 그래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좀 여담이고요. 자, 이 열왕기상하에 이제 딸려있는 예언서가 12권, 그리고 시가서가 3권, 그래서 열왕기상하 그러면 15건이 딸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복잡한 열왕기상하를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물고기 그림으로 이제 하나의 물고기로 딱 생각해서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이제 나눴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몸통 부분이겠죠. 자, 머리 부분의 이야기는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몸통 부분의 이야기는 아하방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꼬리 부분의 이야기는 망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망했어? 했을 때 아합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이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결혼관계를 통해서 남쪽 유다에까지 심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종교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꼬리 부분에 와서 북쪽 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열왕기에 하할 때 우리가 했었죠. 호세아 왕 때 망하는데, 그때 남쪽 유다에 딱 와보니 히스기야가 왕인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일 때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를 붙여주셨냐면 이사야와 미가를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전반부를 했어요. 전반부를 하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미가를 끼워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는 열왕기 하로 다시 돌아가서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사야서를 또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좀 우리가 겪을 거예요. 이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한눈에 시대별로 우리가 이렇게 쭉 흐르는 흐름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따라가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미가서 1장을 펴시고요. 자, 시대적으로는 1장 1절 보시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자,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이사야와 같은 시대입니다. 모레세 사람 미가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네, 북쪽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남유다에 관한 계시라는 것이죠. 2절 보시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러분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전은 그냥 예루살렘 성전, 그 좁은 공간에 그걸 이야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 이야기할 때 계시록에서 저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시죠? 그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좁은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이유가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그 처소,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4절,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배탈로 떨어지는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그 죄가 무엇이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 뒷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죄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절,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겠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바닥을 드러내겠다는 거죠.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바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기초를 내가 드러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우상을 원했을까요? 바알과 이 아세라 종교는 풍요와 다산의 종교입니다. 결국 그들이 원했던 것은 풍요와 다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이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제사를 지내는 척하고 이런 형식적인 행하는 것, 모든 것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풍요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풍요의 복을 주시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풍요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는 나의 풍요를 위해서 신들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신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신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합의를 하기 위해서 그 신전의 창기들과 이제 같이 이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길이라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절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여러분들 이 표현을 자세히 보세요. 이러므로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한대요. 그리고 타조같이 애통한대요. 이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9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자, 북쪽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가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남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자, 이 사실을 여러 이 도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12개의 도시가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12, 12라는 것은 완전수에 해당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숫자에 대한 담긴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의미를 두는데요. 3은 신의 수입니다. 4는 동서남북해서 세상의 수입니다. 그래서 3 더하기 4하면 7이고요. 3 곱하기 4하면 12입니다. 7과 12 자체가 다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 12개의 지명을 이야기하면서 이 심판이 완전히 임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 도시들이 그 이름이 있잖아요. 조금 그 이름을 가지고 빗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첫 번째 나오는 도시가 가드인데 이 블레셋 도시죠. 그 블레셋 도시 우리 5개 했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다 기억 안 나셔도 그냥 블레셋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마치 이 표현이 저는 이거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자기 죽어가면서 이렇게 했죠. 나의 죽음을 적군에게 알리지 말라. 이거 있죠.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이 베들레 아브라라는 뜻이 티끌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지명의 이름의 뜻하고 이 말하는 뜻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 지금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미가가 자기가 지어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 사벨주민아 너는 벗은몸의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벨이라는 곳은 은으로 유명하대요. 그리고 뜻이 사벨이라는 뜻은 아름다운 것이래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 그 은을 벗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부끄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한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사한한이라는 것은 진군하다, 나아가다는 뜻이래요. 그런데 그 사한이라는 뜻이 그런 뜻인데 나오지 못하게 되겠고 벳에셀에 애곡한다 그랬죠. 벳에셀은 누군가를 의지하다 이런 뜻인데 애곡하여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지명의 뜻하고 비슷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장장 12도시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이게 완벽하게 하신다. 그런 말이 이제 마음에 와닿아요. 그 심판이 이렇게 완벽하게 그 도시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그리고 이 이방의 이 지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도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롯은 쓰다라는 뜻이래요. 복을 바라지만 쓰게 될 것이래요. 자, 재앙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라기스가 나오죠. 우리 라기스 지난 시간에 했었죠. 군사적 요충지인데 이 군사력에 의지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다. 예루살렘의 죄의 근본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힘을 의지했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시온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곳이죠. 시온산 다윗성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군사를 의지하고 병력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것이 너의 죄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업으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이 가드 모레셋은 여러분들 모레셋이라는 뜻은 결혼 지참금이라는 뜻이래요.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결혼 지참금을 주는데 이것은 지금 작별하기 위해서 예물을 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악십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이 악십은 속이다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들이 속이리라 이런 지명을 사용하여서 이제 약간 이것을 언어의 유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사야도 그렇고 이 미가도 그렇고 그런 언어의 유의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알아들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명을 봐도 그게 그거고 뭐 하여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그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심판하는데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 지명이 또 마지막 지명이 아둘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자, 이 아둘람은 피난처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심판이 아둘람까지 이르리라는 거죠.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자식은 여러분들 기쁨이 아닙니까? 또 소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포로로 끌려가서 머리털이 깎이고 대머리처럼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은 정말 슬픔이 가득 차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에 오실게요. 2장 3장을 보면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큰 이유가 한 가지가 지도자들의 죄악이에요. 자, 2장 3장은 그들의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보시면 그들이 나오죠. 이 그들은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레위기 법에 정했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돌아오면은 원래 그 소유자로 분깃을 다 나누었죠. 다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정말 대를 이어서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희년이 가까워질수록 땅값이 이렇게 헐어지게 되고 희년이 되면은 뭐 땅값이 소용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간을 딱 두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다.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제도를 장착해 두셨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무시하는 거죠. 지키지 않았던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하고 산업을 강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이 땜이라 자,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상, 특히 지도자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6절 볼게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든.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욕하는 말 하지 말래요. 자, 이런 말이 욕하는 말처럼 들리죠. 심판의 메시지가 욕하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때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이 바로 임박했어요. 이제 곧 망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내 죄를 깨닫는 곳에 나의 비참함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는 그곳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 거기에서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래요. 나쁜 이야기는 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만 해달래요. 축복, 평안, 위로 이야기만 해달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우리 안에 우리가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은 하나님이 안아주고 치료하실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전에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의 시작이다. 그것이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복받는, 그렇게 복 좋아하니까 그 복받는 시작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절 보시면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제일 불쌍한 게 이제 여자들, 남편 없는 여자들, 고아들이 제일 불쌍한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 볼게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나오죠. 이게 좀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계속 했던 그런 메시지의 흐름이 동일한 거예요. 이사야 때부터 해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모으신대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모으세요? 거룩하게 되어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다시 시작해요. 그리고 보스라는 에돔의 도시죠.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양들을 많이 키우는 그 에돔의 도시입니다. 여기 왕의 대로 큰 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장의 양떼같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큰 길에서 떠들 것이래요. 13절 그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길을 여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막힌 길을 여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막의 강을 여시고 여러분들 광야의 길을 여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길이 막혀 있습니까? 그 길을 여시는 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저는 제가 제 영혼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길을 여는 자가 누구냐? 제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들 앞에 올라가게 돼. 하나님이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그들의 왕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고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그 뒤를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뒤를 우리가 따라갑시다. 이제 3장에 와서도 이 미가가 그 지도자들,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런데 말이야,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으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의 특권은 죄를 지어서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는 것이 언약 백성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을지라도 어떻게 하겠대요? 응답하지 아니하겠고 너희가 그 행위가 악했던 만큼 얼굴을 가리시겠대요. 자, 그리고 이 통치자들 중에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5절 보시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외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자, 여러분들 선지자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이제 그 분이 정말 그 말씀의 사람인가 했을 때 여러분들 무조건 달게 부드럽게만 말하는 사람, 우리 전에도 했죠. 부드럽게 말을 하는 사람, 그런 말에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사기꾼입니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아셔야지 그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부드럽게만 이야기하고 좋게만 이야기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만 한다면은요, 이것이 그렇게 돼서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늘어가면 있잖아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말을 잘하면 못 하십니까? 말 잘하는데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밤을 만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쭉 가는데 12절 한번 볼까요? 자, 계속 이 거짓 선지자들, 지도자들의 그 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11절 끝에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냥 뛰어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자,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제사장이 여러분들 삭슬 위하여 교훈한대요.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이제 점치는 게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으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들한테 예언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완전히 점쟁이입니다. 이 목사가 아니라 점쟁이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사기꾼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에 높은 곳이 되리라.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완전히 PD 수첩과 같은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미가는 하층민의 입장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지도자들의 제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소제목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 이 평화는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인간이 이룰 수 없습니다. 1절 보시면 끝날에 이르러는, 자, 이 끝날은 어떤 날일까 했을 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여호와의 날, 자, 이 날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일컫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러분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조금 들어보세요. 지금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산, 자, 이 산은 시온산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산이 우리나라 한라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자, 그날에, 자,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원래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인데 갑자기 이 융기가 된다는 뜻인가? 작은 산들 위에 높이 올라간다는 뜻인가? 민족들이 그리로 다 몰려갈 것인가? 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대요. 갑자기 낮던 산이 다른 모든 산들 위에 꼭대기 위에 그렇게 굳게 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날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자, 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이 시온산이 높게 보이게, 이방 사람들에게 높게 보이게,
그래서 우리가 저기 올라가자. 저기 올라가면 우리 살 길이 있을 거야. 이렇게 보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는 날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 그의 초림과 그의 재림 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2절 보시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자, 이 여러분들 시온산은 이 하나님 백성들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배우냐 하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 돌을 가지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핵심이, 그 하나님의 전에서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멀리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사기꾼과 같은 그런 입에 발린 부드러운 말들, 감동적인 그런 말들에 속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실체를 알 때 은혜가 시작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우리가 누구예요? 이방 사람. 우리 이방 사람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길로 행하리라. 내가 말씀 따라 행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죠.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어떻게 완벽하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잖아요. 절대로 그것이 멋있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규정이 많다. 뭐 하라 하지 마라. 성경이 왜 이렇게 많아? 싫어 싫어 이렇게 하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려주시며 그것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고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런 이방 종교, 음란한 종교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싶다. 저기 뭐가 있는 것 같다.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이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그가 오시는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그가 심판하시며 원곡 강한 이방 사람들을 그가 판결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들 무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보습을 만들고, 보습 좀 나왔었죠. 농기구입니다. 전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칼을 쳐서 농기구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면 농기구 만들어서 다시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싸우지 않고 칼로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자, 각 사람이, 자, 상상해 보십시오. 각기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앉을 것이라. 이거는 평화로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자기 포도나무 아래 누가 건드립니까?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누가 건드려요? 그 평화로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렵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자, 앞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면, 이 하나님이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였나니, 자,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제 이전 권능 곧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제 회복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 말이 제가 조금 어려운 거는 시온 성경을 참조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9절부터 이 마지막 13절까지가 말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을 조금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9절 한번 볼게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 너희 가운데 왕이 없느냐? 너희 지도자가 없어졌느냐? 그래서 아이를 낳는 여자처럼 몸부림치느냐? 시온의 백성아, 아이를 낳는 여자처럼 몸부림치고 소리쳐라. 이제 너희는 이 성을 떠나 들에서 살아야 된다. 너희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말이야, 거기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원수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 먼 훗날의 이야기를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제 11절 보시면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말이 또 어렵죠. 잠깐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이방을 쓰실 때 그들을 도구로 쓰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구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이렇게 타작마다 모험같이 막 이렇게 막 많이 쳤다는 것이죠. 많이 친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 12절 보시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많이 친 거예요.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이방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작마당 같이 막 모아가지고 막 많이 때린, 몽둥이로 많이 때린 그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딸 시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겠다. 이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그전에는 바벨론과 아수르를 도구로 이제 썼다면 이제는 이 여러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구로 써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게 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번역이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그들을 쳐라. 내가 너희를 쇠뿔을 가진 것처럼 강하게 해주겠다. 노쇠굽을 가진 것처럼 굳세게 해주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여러 나라를 쳐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며 그들의 재산을 내게로 가져올 것이라. 자,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그 말이에요. 그들의 재산을 내게로 가져올 것이다. 그들의 보물을 온 땅의 주인은 내게로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승리를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오늘의 인사이트 볼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증인이 됩니다. 주님의 영으로 힘을 얻고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증인이 됩시다. 모든 사역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이사야 미가 시대 때 그 한 메시지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날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부드러운 말, 감동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를 알고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낮아지며 항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으셔서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그것을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 받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눈이 없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한테 듣기 좋은 말만 좋아합니다. 나한테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면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 우리를 납작 엎드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와 동일한 시대의 미가 선지자의 그런 예언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입에 물 것이 있으면 복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입에 부드러운 말을 하고 멸망당하지 않는다. 심판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너희를 심판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부드러운 말만 했습니다. 그 말에 속아서
그 사기꾼과 같은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 안일하게 지내고 죄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대로 죄에 취해서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러할 때 그들은 멸망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씻겨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겨진 자,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 일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져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승리하십시오.